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통 살다가 보면 50대, 60대라는 그런 인생의 한 중반을 넘었으면 아직 여기 50도 안 되신 분도 계시나요? 네. 꼭 50대, 60대가 아니라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의 진리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서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반평생을 넘다 보니까 저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필수 요건들, 인생의 짐들이요,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본문에는요, 이처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병자 치유 사건으로 이 얘기는 시작이 되지만 그 끝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말씀이 오늘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단지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사람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고, 또 자기 힘으로는 어디에도 갈 수도 없고, 또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조차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배경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좀 있으면 명절 추석이 오잖아요. 유대인의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세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이 세 절기에는 남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은 꼭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축제 비슷한 그런 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중심보다도 지금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북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곽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성곽 안에 문들이 여러 개 문이 있어요.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문, 양문이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양문은 저 북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양문을 통과해서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양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끌고 갈 때 그 끌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문을 통과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신 거예요. 자,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인데 베데스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타 그러면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고 또 은혜의 집,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베데스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집, 사랑이 있는 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병원, 요양원, 수련원 많이 이름을 많이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요, 소문에 의하면은, 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이렇게 물을 휙 이렇게 휘젓고 나서는 그때 제일 빨리 1등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불치병이 참 많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돼도.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웬만한 병은 낫지도 못했죠. 그런데 얼마나 병자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병자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선착순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무자비하고 경쟁사회인 것입니다. 그게 요즘 사회의 축소판이 아닌가요? 이게 미신인지 자연현상인지는 몰라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다는 걸 보면은 이 소문을 사실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도 사실로 믿고 싶었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었으니까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맹인, 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게 매우 중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기도원을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오살리 기도원이나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보면은 이 강단 앞에 즐비하게 불치병 환자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불을 깔고 누워 있잖아요. 요를 간단하게 깔고. 강남 금식 기도원은 지금도 강단 앞에는 없어도 따로 이렇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는 분들이 다 거기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지금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은혜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천사가 와서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면 치유받는 거.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모든 사람들, 그게 물이 움직일 때 거기 있는 병자들이 다 들어가서 치유를 다 받는다면은 정말 은혜의 집이죠. 그건 자비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서로 불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지만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고, 그 서로가 막 경쟁 상대인 거죠. 정말 그게 은혜의 집일까요? 그게 자비의 집인가요? 실제 그곳은요, 자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말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오늘 이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저마다 문제를 갖고 있지만 기대할 것이라고는 언제 한번 휘저을지 모르는 저 연못뿐이죠. 이번에는 내 차례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근거 없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내가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도왔지 않겠어? 이번에는 왠지 좀 잘 될 것 같아.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일만 내가 이번에 성공하면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가장 잔인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심하고 중환자에게는 결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서 만약에 물방울이 이렇게 팍 솟아오를 때, 흔들릴 때 맹인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맹인이 그걸 보고 뛰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은요, 물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뛰어가도 1등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
만일에 누군가 병이 나았다면은 아마도 제일 기동력 있는 그런 경증 환자였을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병자 옆에서 물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물이 흔들릴 때 냅다 집어넣어줄 사람을 딱 고용한 매우 부자였겠죠. 언제 기회가 올지 옴짝도 않는 나의 환경, 기회인 것 같지만 뛰어들 능력이 없는 나의 형편, 그래도 희망마저 버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주목하는 것은요, 이곳이 하나님을 잃고 안식을 잃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치유의 희망을 품고 이곳에 누워있지만 물이 움직여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1등으로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아무리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강자만 승자가 되는 이 은혜 없는 은혜의 집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장 불리한 입장인 지금 38년 된 그런 병자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오셔서 인생 전쟁터인 야전병원 같은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삶에서 너덜너덜해진 누군가의 마음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38년이라면 그의 평생, 그의 반평생은 보냈겠죠? 그 정도면 아마 가족도 없을 것이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행각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구걸하여서 적선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죄인들의 실체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병자가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 지금 38년 된 병자는요, 여기를 떠날 생각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절망도 이골이 났을 것이고, 그래도 여기서는 구걸을 해서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허망한 꿈을 꾸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거기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신 거예요.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질밥했는지 그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8년이면은 한 사람이 청년이 되고 가장이 되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이잖아요. 그 세월 동안 치유되기를 꿈꿨지만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긴 세월 동안 겪은 서러움을 세상 사람들은 누가 알겠습니까? 가족도 몰라요. 그냥 한 병자로만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지난 세월과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요. 오늘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자격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그럴 때 보지 않는 그 연못가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누워있던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은요, 그 세월의 무게를, 그 사람의 그 세월의 무게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절망의 이끼가 끼어 있는지 다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죠.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서 멀리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주님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남몰래 흘린 눈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가슴 치면서 통곡했던 그런 기나긴 밤들, 또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죄를 치료받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육신에 있는 병, 그걸 치료받는 데만 집중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도 사실은 치료를 포기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낫고 싶다고 지금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6절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네, 예수님 낫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대답을 들었지만서도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예수님, 제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저를 그곳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낫고자 묻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38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실패의 언어가 몸에 배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원해도 자신에게는 기회가 오지도 않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반복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 말이 새겨졌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도무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연못인데 넣어줄 가족도 없고, 나는 내 옆에 아무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는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병자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보다는 낫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몸의 병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체념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세상의 무감시 속에서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2위가 취업이 안 될 때라고 했습니다. 취업이 안 될 때 불행하대요.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의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행복한 친구들의 SNS를 볼 때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행복하게 보이는 걸 보면은 나는 불행하다. 그걸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보다는 나아 보일 때 내 처지가 불행하고 너무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하려고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막 사진 찍고 올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있어. 여행 가면 막 올려서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여행 가고 있어 자랑하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고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다 나보다는 낫다는 마음을 가진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아주 강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처지만을 이야기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더 이상 그 물과 경쟁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놀라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1장에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1장에 말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또 말하는 것은 이 세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방법이 어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흔들어서 그 사람을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주님의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그 짓눌렀던 것은 절망이라는 자리였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고 그를 바닥에 꽉 묶어놓은 그런 체념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 된 동안 굳어있던 뼈와 근육에 생명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단단한 절망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치우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세상의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물이 동에서 1등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의 치료는요, 우선 사람의 고통에 그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병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경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형편을 먼저 보시고 우리 아픔을 먼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꽉 붙드실 때 고통에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요, 다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지 않으면요, 언제나 똑같은 그런 고통이 또 반복됩니다. 베데스다의 인생에서 안식을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약간 뭔가 지금 이 병자가 치료도 됐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흐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병자가 병석에서 뻘떡 일어나, 보통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보고 놀라고 자기도 감격될 거 아니에요? 그 38년대 병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치유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감사도 없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 병자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야 끝나야지만 좀 깔끔하고 해피엔딩이라 할까요? 그렇게 될 텐데 좀 이 사람의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좀 찜찜합니다. 그죠?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골라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병자가 병이 나은 다음에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는 천부적인 그런 죄의 성향이 있고 또 고달픈 38년 동안 병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고약한 성질대로 살 것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는요, 행동은 예수님이 걱정하신 대로였습니다. 문제는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간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율법들도 있어요. 그 율법 수칙들을 막 세부적으로 막 쪼개서 정해서 236가지나 있어요. 율법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준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준수하냐 안 하냐 이런 잣대로 삼아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안식일에는 공공장소에서 짐을 들고 1.8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대요. 1.8m 그 이상 걸으면 안 된대요. 짐을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깔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유대 지도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안식일에 짐을 나르고 있냐고 추궁합니다. 병자는 병이 나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막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차, 자기가 걸린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큰일 난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은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구걸도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 그 생각이 들자 병자는요, 재빨리 예수님 핑계를 댑니다. 나는 그저 고쳐주신 분이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그런 명령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전혀. 여기 모른다고 나와서 성경에. 유대 관리들은요, 이미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의 소문에 다 알아요. 예수님인 줄. 그렇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너를 고쳐준 사람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 어기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잡혀갈 것 같으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가 자기를 예수님을 찾은 것을 다 아시고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자질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자가 14절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도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그 결과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결국 예수님이 이로 인해서 유대교인들과 정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 감사를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병자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본성대로 사는 인간의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 사람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추궁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다 핑계대고 용납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군종병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군종병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증거를 알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나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거절하시지?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했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는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확실해. 그때부터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그나마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으시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질밥더라도 허용되는 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과 세속에서 만들어진 그 본래의 내 인격이 이렇게 포장 하나만 딱 뜯어내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늘 조금 불편함에 왜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고 막 불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인격체를 매일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본성과 습관이 만들어낸 옛사람대로 그냥 살면 언제나 우리는 옛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신자들도 안 변하는 게 그냥 옛날 인격대로 다 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새 삶으로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교훈과 또 우리가 새롭게 되려는 그 양심을 따라서 매 순간 옳은 것을 선택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긴장 속에 살고 또 힘이 든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 둘 사이를 오가다가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롭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말씀과 속사람으로 내 인격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도 자꾸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맞춘 새로운 습관이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병자에게도 결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도 긴 병에서 이제 완치가 되고 가라앉고 또 남들 같은 일상적인 보통적인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아마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기적적으로 이번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요, 죄의 뿌리에서는 언제든지 그 더 심한 것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 은혜의 집, 가짜 베데스다 집,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진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표적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요, 사역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표적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려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과 정면 승부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의 의도를 알아들었으니까 벌쩍 뛰는 거죠, 지금.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이렇게 긴 강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부상시킵니다. 이제부터 그러자 유대인들의 그런 격렬한 이제부터 반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유대교는요,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실패했을까요?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인격자이시지 않잖아. 인격자이신 분으로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 계신 모한 신으로 밖에는 믿을 수가 없는 그들의 그런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다 비슷하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인격으로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했지만 요한복음의 1장에 요한사도가 만지고 보고 만지고 체험했다고 요한사도가 말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과 일체이신 성부와 성령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패스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잘못된 신자들이 그렇게 유대교식으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동학에서 믿는 천주, 천도교, 한울림, 이런 같은 신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예수님을 이해시키려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주로 내세워서 전도하기 쉬우니까, 수월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주로 많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처음에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유대인들처럼 비인격 신의 차원으로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이기에 그 명령을 따를 책임감도 좀 희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시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병자에게도 더 심한 병이 들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으로 맞대면하는 신이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을 예배하면은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고요,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내 인생의 은혜의 집이 되려면, 내 인생의 은혜의 집, 정말 자비의 집이, 예수님이 임하는 집이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유행을 바라고 뭔가 얻어 걸리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적이 없다고 해도 꾸준히 동행하길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요,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적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복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영혼은 여전히 베데스다, 가짜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가망 없는 그런 병자와 같은 것이 됩니다. 오늘 안식일에 행하신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도 지난 4월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지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수술대에 누워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무리 목회자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막막하고 두려움이 업습에 올 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두려움을 다 보고 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 주님의 시선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 삶에도 똑같이 주님이 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혹시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신지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고 또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연못,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기만 해야 되고 세상의 조건을 쫓아가고 그런 시선을 이제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의 절망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보시고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짓누르던 체념과 두려움의 그런 외로움의 자리를 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년 기나긴 밤을 끝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